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간섭하심이 나타난 두 그룹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있었던 4명의 나병 환자였죠. 또 한 그룹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던 아람 군대였습니다.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두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자는 부정한 나병 때문에 함께 할 수 없고, 후자는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적군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고 성문을 폐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의 내면적인 생각과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인 상호 대화를 통해서 동료들에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개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람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가상의 적들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라고 6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6절 말씀 보면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작중의 이 본문의 등장인물은 알지 못하는 사실이지만은 이 본문의 저자와 하나님만 아는 일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omniscient viewpoint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자의 아람 군대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께서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6절에 하고 있으나, 전자의 그룹인 나병 환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암시적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간섭하심이 이 두 그룹의 사람 모두에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때 그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이 두 그룹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두 그룹 사람 모두에게 표현된 이 내러티브 본문 안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시간 개념의 표현 때문입니다. 어떤 시간적 표현이 있었습니까? 아람 군대가 일제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했다라고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굶주리며 사경을 헤매었던 4명의 나병 환자들 역시 그들이 아람진으로 갈 것을 결의하고 행동으로 옮기던 그 시간적인 시점이 아람 군대가 도주할 무렵, 즉 해질 무렵이었는데 바로 동일한 표현이 5절에 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행동으로 옮긴 바로 그 시점이 해질 무렵이다, at twilight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성문 어귀에서 아람진으로 출발한 시점과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던 아람 군사들이 자신의 진영과 전쟁 물품을, 무기들을 모두 버리고 급하게 도주한 시점이 바로 동일한 시간적인 시점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람 군대로 하여금 너희들 방 빼 하고 내보내고, 나병 환자들로 하여금 그곳에 입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람 군대에게 주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한다면 암시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나병 환자들에게 그쪽으로 가라라고 말 못하는 하나님 아니겠죠? 요즘 한국에 집값이 올라서 난립니다. 예,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 정책 때문에 백성들이 난립니다. 예, 방을 빼줘야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방 빼, 너희들 천막을 다 버리고 도주해, 방 빼라고 해놨기 때문에, 방을 뺐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이 그 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요즘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 홍수로 난립니다. 그렇죠? 중국의 그 대형 댐인 산샤댐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지금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부 저수지에 문을 열어놔야, 하부 저수지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놔야 상부 저수지에서 물을 넣더라도, 예, 옮기더라도 흐르도록 하도록 해야 우리가 홍수가 범람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아람 군대를 먼저 내보내고 하부 저수지에 문을 내보내고 상부 저수지에 있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그쪽으로 옮겼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비유를 제가 합니까? 이 두 그룹의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동시적으로 내지는 연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문맥적인 자연스러운 흐름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물이 흐르듯이 방 빼 하고 새로운 입주자를 그 뺀 방에 집어넣는 거죠. 하부 저수지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놓고 상부 저수지에 물을 내보내는 거죠. 문맥적 흐름이라는 것이에요. 물이 흘러가듯이. 그렇다면 주께서 아람 군대에게 역사하셨다 이 말은 반대로 하면 주께서 나병 환자들 그쪽으로 보내셨다는 말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암시적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맥적 해석의 흐름의 해석을 중심으로 지난주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텅 빈 아람 적진에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장면을 묘사한 것을 중심으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행동으로 그들이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명 회복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자신들이 아람 진영에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렸죠. 그렇죠. 전리품을 취하고 이 텐트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저 텐트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너무 많아서 숨기고 감추고 자신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체험했죠.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생명을 회복하는데 어떻게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행동하는가라는 중심으로 오늘 카메라 앵글을 그쪽으로 포커스 맞추고자 합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이제는 자신들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됩니다. 즉 사명 자각과 결단을 하는 장면이 9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친구에게 한 나병 환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이대로 침묵하고 있다면 만일 이 밝은 아침까지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벌이 미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떠나서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아람 군사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셔서 도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나병 환자들에게도 유사한 두려움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이 두려움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갑자기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대화가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끼리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 아니 되겠도다 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이 내면적 생각을 서로에게 대화를 통해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This day is a day of good news.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이 날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다라고 했을 때 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베소라라는 단어입니다. 베소라라는 단어는 뉴스라는 의미도 있고 굿뉴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굿뉴스, 굿타이딩스, 굿뉴스라는 의미입니다. 이 굿뉴스라는 베소라라는 히브리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유앙겔리온, 많이 들어보셨죠? 뭐겠습니까? 굿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이 아름다운 날은 문맥적으로 어떤 날입니까? 왜 굿뉴스입니까? 왜 유앙겔리온입니까? 유앙겔리온입니까? 왜 베소라입니까? 왜 굿타이딩스, 굿뉴스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생명이 회복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찾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뇌병의 나병 환자들은 인식하지 못했을지라도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으로서 텅 빈 적진에서 정복자가 전리품을 취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승리를 자축하는 날로 그렇게 묘사를 했죠. 무엇을 통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전리품을 취하고 숨기고 약탈하는 모습을 통해서 승리의 날, 생명을 누리는 날로 묘사를 했죠. 그러면서 그들은 중대한 한 가지 강한 의무감을 자각하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만일 밝은 아침까지, 해가 뜰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빨리 가서 왕궁에 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 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굿뉴스를 알리자. 여기에서 벌이 우리에게 임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 벌이 뭡니까? 꿀을 만드는 비를 의미하지 않죠? 예, 벌이라고 하는 것은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iniquity, guilt, 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죄에 대한 형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punishment of iniquity. 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되면 어떻게 번역되냐면 아노미아.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아노미라는 말이 알잖아요. 아노미 뭡니까? 무정부 상태, 혼돈, 무질서, 그렇죠? 헬라 아노미 상태. 요즘 뭡니까? 트럼프 정국에 우리 많이 데모하면서 무정부 시대가 많은 데모가 일어나죠. 예, 이게 아노미 상태입니다. 아노미 상태. 그 아노미가 아노미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온 히브리어는 벌이라는 표현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현재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곧 생명의 날, 새 생명을 얻은 날이고 새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날의 소식을 이스라엘의 진영에 그들이 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그룹 사람들이 가졌던 두려움의 종류는 서로 다를지라도 아람 군사들은 가상의 적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가상의 적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도주했다면 4명의 나병 환자는 지금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과 관련 있죠. 하나님 주신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아람 진영으로 올 때 그들의 담대한 결단이 행동을 통해서 지금 적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했다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아람 진영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출발도 그들 안에 생긴 또 다른 두려움의 결단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이 역시 올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갈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여정도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심의 결과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저자는 그러한 사실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암시화하고 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의 결의와 실천적 행위가 그 주된 행위라고, 주된 원인이라고, 동인이라고, 모티브라고
그렇게 내용을 전개할 따름입니다. 결코 이 본문의 저자는 4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아람 진으로 올 때도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 저자는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연약한 자들이고 무익한 자들을 통해서, 즉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언약의 복의 회복에 기한 그들의 실천적인 이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고 그들이 행동하는, 그들이 결단하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 공동체 변두리에 격리되어 사는 부정하게 여겨졌던 이 나병 환자들 주변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기에 순종하되 그것을 누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했다고 하는, 물론 하나님 배후의 역사에 있었지만 저자는 그에 대한 침묵하고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대로 행동했다고 하는 이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강조 때문에 명시적으로 나병 환자들이 주께서 역사하셨다 이 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들이 자발적으로 단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무슨 이유냐면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게 살 때, 부유하게 살 때, 굶주림 없을 때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발적으로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배교했던 그 사실을 역설적으로 강조하여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풍요할 때 하나님을 안 섬겨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근데 나병 환자들은 굶주릴 때도 그리고 배불리 자기들 먹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의 사실을 대조하기 위한 저자의 의도가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드디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출발합니다. 10절에 보면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는 한 사람도 없었디다.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천막들이, 군대의 천막들이, 텐트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라고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조금 전에 아람 진영에 도착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발견한 이 장면은 본문 5절과 7절에도 언급했듯이 여기 10절에도 문지기에게 말하는 표현과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것은 전쟁에 동원된 사람에 대한 정보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인기척도 소리도 없다는 사실이 히브리어 힌네 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behold라는 표현을 써서 매우 강조합니다. 그것을 포커스하고 보도록 주목하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기에는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는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짐승에 동원된 짐승에 대한 정보입니다. 사람에 대한 정보에 이어서 짐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히브리어 표현에 있어서 단지 말들과 나귀들 같은 짐승들이 묶여있는, 매여있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매여있다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분사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장막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전가합니다. 이것은 전쟁에 사용된 장비에 대한 정보입니다. 지금 3가지 정보죠. 사람에 대한 정보, 두 번째는요
짐승에 대한 정보, 세 번째는 그 장막, 천막에 대한 정보입니다. 전쟁에 대해 이것을 자세하게 더 구문론적으로 보면 이 표현은 비동사가 생략된 히브리 명사문으로서 문장을 매우 간결하게 이 상황을 표현해서 급하게 도주하여 사람이 텅 빈 채로 남겨진 아람 군사들의 장막을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즉 사람과 사람의 소리, 묶여진 말과 나귀, 그리고 적막한 장막들 모두가 아람의 긴박한 도주의 결과로 만들어진 장면에 대한 삼중적인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수동적으로 표현되어서 무엇을 강조할까요?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셨던 능동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람에 있는 세 가지 정보를 모두 수동적인 장면을 묘사함으로 그렇게 만든 분이 능동적인 주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6절에 그렇게 원인을 말했습니다. 이유를 말했습니다. 아람 진영의 이 장면에 대한 삼중적 정보는 4명의 나병 환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에게 또 키프들에게 전달된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들은 드디어 이제 이어서 왕궁으로 이 소식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문의 한 문지기에 전달했고 그 문지기는 또 다른 여러 문지기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지기들은 최후에 왕궁 내부에 있는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익명의 사람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과정과 절차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등장인물과 장소가 아람 직전에서 돌아온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그리고 사마리아 성문을 지키는 자들에게로 그리고 다시 왕궁의 신하에게로 그쳐서 마지막으로 왕에게 최종적으로 이 정보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마리아 성과 아람 군사들의 진영은 군사적인 대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구나 이스라엘은 포위 상태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문 어귀에 거주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의 생존적인 목적으로 아람 진영으로 들어갔죠. 다시 아람 적진에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다가 이제 공동체의 생명 회복의 목적으로 아람 진영으로부터 사마리아의 성을 향하여서 재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해질 무렵에 떠났어 그 다음 날 해 뜨는 밝은 아침 직전 이른 새벽에 그들이 머물렀던 성문 어귀로 다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들의 사마리아 성문에서 다시 성문까지의 걸린 시간은 약 1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12시간의 왕복 여정입니다. 12시간의 왕복 여정은 7장 1절과 2절에서 말했던 엘리사의 이 이중적인 예언, 곧 이스라엘 공동체의 언약의 회복에 대한 예언과 그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에 대한 심판 예언, 이것을 성취하는 결과를 만드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문의 저자는 예언의 성취와 문맥적 발전을 일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 12절에서 15절의 내용의 말씀은 왕궁에 도착한 굿뉴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람 진영으로부터 출발한 그 아름다운 소식이 그날 밤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문의 문지기들에게 보고되었고 그리고 왕궁의 신하에 이어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최종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정보를 접한 이스라엘 왕의 판단이 상당히 착각을 하고 있음을 12절에 말씀합니다. 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12절이죠.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잠시 떠나서 덜에 매복하고 있으면서 사마리아 성에 갇힌 우리가 스스로 나오면 사로잡자. 그래서 성을 정복하자라고. 이것은 적군이 만들어 놓은 덫이다. 함정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요람의 생각은 아람 군대가 일시적으로 진영을 일부러 비우고 덜에 나가 매복하면서 숨어 있다가 사마리아 성문을 열고 배고픈 사람들이 나오면 그때 기다렸다가 사로잡고 성문이 열리면 그 바로 진입하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적과의 대치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왕으로서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판단을 한 왕에게 한 신하가 아주 지혜로운 제안을 합니다. 13절이죠. 왕이시여, 아직 성중에 말 5마리가 있습니다. 이 말 5마리를 사람 몇철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것들이 그 말들과 이 사람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3절 자세히 읽어보세요. 요람의 한 신하가 왕에게 성 안에 지금 남아있는 말 5마리와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자라고 말하는 제안인데, 여기서 남은 자들 뭐를 가리킵니까? 여기서 남은 자들은 말 5마리, 그리고 보내는 사람, 정탐꾼입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렇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남아있는 짐승들과 남아있는 사람들을 무엇과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어떤 표현을 정체성으로 표현합니까? 이 남은 자들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습니까?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온 무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있는 자라고 말합니까? 멸망한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남은 자는 구원받을 자이고 남은 자는 살아날 자 아닙니까? 그렇죠? 남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고 긍휼을 입는 대상이 됩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이 신하가 왕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을 설득하면서 하는 말이, 지금 말 5마리 하고 정탐꾼들 사람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멸망한 이스라엘과 똑같다는 거예요. 죽은 이스라엘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남은 이스라엘을 이미, 그것도 멸망한 완료형 표현을 써서 이미 멸망한 자들로, 이미 심판받아 죽은 자들로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신하는 남은 자들은 사실은 생존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남은 자는 앞으로 살아날 자, 생존할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남은 자를 죽은 자로, 멸망받은 자로 분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남은 자들은 구원받을 자이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데 이미 심판받은 자들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이 말은 어차피 산 사람도 산 짐승도 어차피 죽은 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말과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보내서 매복한 아람 군사에게 잡혀도 손해볼 일이 아니다라는 말을 왕에게 함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정탐꾼으로 보낼 것을 말하도록 하기 위한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굶주림으로 죽을 지경에서 어차피 죽은 목숨과 같으니까 아람 진에 가서 항복하자라고 말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의 그 말들과 비슷하죠. 그렇죠? 비슷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후 문맥을 고려할 때 한 가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구원은, 생명 회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땅에서는 답이 안 보일 것 같을지라도 함부로 절망을 말하거나 함부로 패배를 말하거나 함부로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패배주의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많이 당하고 시련을 많이 겪었다 할지라도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코스에서도 나는 패배할 것이다. 나는 어차피 또 넘어질 것이다. 그렇게 속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남은 자를, 남은 시간을, 남은 일들을, 남은 사람을, 남은 물질을 이미 멸망한 것 같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상당한 교만입니다. 상당히 교만입니다. 무지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속단은 구원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주권을 무시하는 교만한 행동이 됩니다. 사실 절망의 상황에서 적군들에게 항복의 길을 선택했던 나병 환자들에게 죽음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로 바뀌었잖아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안문맥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왕의 신하는 어차피 죽은 목숨이라고 여기고 정탐꾼을 보내는 일에도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는 것이 뒤의 문맥에 이어지는 문맥에서 사실임에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을 낼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닫힌 하늘의 창을 여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하에게 설득당한 왕은 명령을 내려서 이제 병거 둘과 5마리 말들 몇 명의 정탐꾼들에게 맡기고 성문을 조용히 어두울 때 은밀하게 열어서 정탐하도록 내어보냅니다. 이때 왕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6장 33절에 보면 왕이 어떤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죠? 어찌 여호와를 더 기다리겠는가? 그 패배주의적인 발언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이 왕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허락한 정탐꾼을 내보내는 것을 허락할 때 믿져봐야 본전이다 이런 생각을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믿져봐야 본전이다. 드디어 정탐꾼들이 아람진에 도착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아람진이 있었던 정면이 아닌 뒤쪽으로 조용히 은밀하게 다가가서 요단강 편으로 다가가서 정탐을 시작합니다. 과연 거기에는 사람이 급히 도망한 흔적만 있었습니다. 급히 도주하면서 버린 의복과 무기들이 길에 가득한 장면을 목격하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문으로 왕복하여 좋은 소식을 전했듯이 왕이 보낸 정탐꾼들도 사마리아 성문에서 다시 성문으로 왕복 이동하여 동일한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건이 중간에 있는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16절에서 20절에 백성들의 노략 행위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사마리아 성에 알려지자 사마리아 성 안에 굶주려서 아사 직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 성문을 열어제치고 나와서 아람 진영의 곡식들을 먹을 양식들을 노략합니다. 과거 출애굽 광야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진중과 들판에 떨어진 만나와 메추라기를 원없이 주워 먹던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나귀 머리 하나에 500불을 하고 비둘기 똥 4분의 1갑 작은 종이컵 하나에 32불 정도 하던 것이 음식 재료가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그들 충분히 먹고 남을 정도였으니까 남은 것들도 더 거두어서 미처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매매하였습니다. 그때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가 폭락의 사태가 된 것입니다. 16절에서. 그죠? 그 물가의 구체적 가격이 바로 24시간 전 어저께 선지자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랴라고 불신의 말을 했던 이스라엘의 왕의 한 장관에게 예언했던 대로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싸에 한 세겔이 되었고 고운 밀가루 한 싸에 한 세겔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완전 물가가 폭락해 버렸습니다. 왜요? 곡식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많고 또 저장하고 그래도 많으니까. 더 많은 주선 거 팔려고 하니까 너무 다들 많으니까 뭐 살 사람도 없고 가격이 폭락하죠. 그게 경제 원리 아니 시장 경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장관은 엘리사의 두 번째 예언 7장 2절 하반절에 말했던 그 두 번째 예언의 말씀대로 그 이루어진 장면을 눈으로 보았으나 먹지 못하는 굶주린 군중에 밟혀서 이 장관은 죽게 됩니다. 정확하게 엘리사의 예언과 성취 사이의 시간은 몇 시간 걸렸습니까? 2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일 이맘때라고 7장 1절에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내일 이맘때. 딱 24시간 만에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왕의 그 장관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그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의 결단과 아름다운 소식에 힘을 입어서 또 그들의 나눔이 없었다면 자신들도 죽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낼 것을 왕위의 설득에 말을 했던 신하의 말처럼 어차피 죽은 목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들의 결단과 그들의 나눔 때문에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명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언약의 저주의 상태가 언약의 복의 회복의 길을 일시적으로 열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섹션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나병 환자들의 행함과 실천입니다. 나병 환자들의 행함과 실천이 없었더라면 공동체의 생명 회복은 그림의 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함이 없으면 구원과 생명 회복은 그림의 떡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말씀하는 대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아름다운 소식, 생명의 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함과 실천으로 그들을 알리지 아니했다면 자신들은 일시적으로 풍족히 먹었을지 몰라도 사마리아의 성 안에 고립된 언약의 형제와 자매된 이스라엘 공동체는 죽었을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약의 야고보의 말처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이 본문에 가장 적절하게 잘 어울립니다. 행함이 없으면 생명의 그림의 떡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0절 본문은 전체 30개의 구절입니다. 이 30개 구절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침범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가운데 발생한 이스라엘 공동체 개인과 공동체 위기를 직면한 생명 회복 과정을 묘사하는 내러티브 본문입니다. 이 세 개의 달랑 모두가 Pie in the Sky,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볼까요? 첫 번째 단락은 6장 24절에서 33절에 여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과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의 성에서 그럴 때 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하여금 아이를 잡아먹는 비참한 이 위기에 대한 자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암시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 집에 방문해서 자문을 구했던 그 뜻 있는 장로들의 거룩과는 대조적인 인물이죠. 이스라엘 왕은 참 회개를 하지 않고 겉옷만 찢고 굵은 베드로옷을 입고 단지 엘리사에 대한 살인적인 분노만 표출하였을 뿐입니다. 참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참 생명의 회복은 그에게 그림의 떡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7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6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도 등장하는 인물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각 단락마다
등장인물이 대조되는 등장인물이 함께 등장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왕의 손에 의지하는 장관과 엘리사 선지자가 두 등장인물이 대조군으로 나타납니다. 대조인물로 나타납니다. 그 장관은 진노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 그는 심판의 예언대로 그는 그것을 먹지 못하고 밟혀서 죽게 됩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언약의 저주의 심판의 경고죠. 그는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참 생명의 회복은 그에게 그림의 떡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7장 3절에서 15절의 본문입니다. 여기에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성문 어귀에 격리되어 살아왔던 뜻밖의 인물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이들이 결단하고 행동하였어 자신도 생명의 풍성함을 누렸고 그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나눔으로 자신들처럼 한때 포위되어 격리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해방시키고 살리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성 안에 이스라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준 자는 성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성 어귀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성 밖에 격리되고 고립된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 격리되고 고립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습니다. 이들이 생명 전달의 통로로 하나님께 사용된 것이죠.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전달하는 이 본문에서 강조된 3부작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회개. 두 번째는요, 믿음. 세 번째는요, 행함입니다. 이 3부작 주제 회개, 믿음, 행함은 여러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표현된 교훈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캐릭터 아니에요. 그러나 이 3부작 주제들은 오늘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될 균형된 건강한 신앙의 요소들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회개가 필요하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참된 말씀이다 믿음이 필요하다. 건강한 그리스도는 믿는 말씀이다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다양한 신분을 가진 6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 주제를 통합적으로 교훈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아들을 잡아먹는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것이 아닌 마음을 찢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언약의 저주에서 벗어날 것으로 암시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한 장관은 엘리사의 예언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명의 무명의 나병 환자들은 한 사람도 없는 텅 빈 아람 진영과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과 같은 저주의 사마리아의 성을 향한 그들의 왕복 여정에서 결단력 있는 참된 행함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의 성 안에 왕궁의 건강한 두 사람 누구입니까? 요람 왕과 그 장관은 건강한 두 사람은 권력에 있는 왕과 장관은 회개와 믿음을 통한 생명 회복에 실패했습니다.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있는 환자인 나병 환자는 행함으로 생명 회복의 기회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4명의 이동 시간과 거의 같은 시각에 즉 해질 무렵에 하나님은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시고 공포감을 갖게 하셔서 아람 병력의 후퇴가 이루어졌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가상의 적군을 만난 셈입니다.
반면 4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생명의 기로에서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적진에서 아람 군사가 한 사람도 없고 풍부한 전리품만 있는 상황을 접하고 그것들을 풍성히 누렸다가 사마리아 왕궁까지 와서 좋은 소식을 알리도록 한 것은 그들의 자의적인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행동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상의 벌에 대한 부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임하신 내면적인 음성에 대한 그들의 순종적인 실천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 생명 회복은 그림의 떡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지만 본문은 주께서 이랬다고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그 부분에 침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까? 그들의 행함, 그들의 실천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마지막입니다. 이 본문은 참된 회개, 참된 믿음, 참된 실천이 생명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무엇에 대한 회개입니까? 첫 번째 주제 회개, 무엇에 대한 회개입니까?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일평생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이미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 육체의 구속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성화의 여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조차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할 때 우리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고치고 습관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게 회개 아닙니까?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을 담는 성화를 추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이 지적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게 지적해 주시는 죄악에 대해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와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생명의 복을, 하나님 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만듭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악이라고 말씀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려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로 자라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에 대한 행함입니까? 무엇에 대한 행함이에요? 무엇에 대한 실천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에 대한 행동과 실천입니다. 그것을 억누르고 하나님께서 나로 통해서 부담감을 주시고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행하도록 실천하도록 세심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치고 소멸하고 억제하고 한다면 성령의 음성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일평생 행함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은
믿은 말씀을 행함과 실천함을 통해서 순종으로 그 믿음을 완성해야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가 밝히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행함으로 순종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믿음에 진보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참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믿는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완성됩니다. 이것은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세 가지 신앙적인 덕목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 참된 믿음, 참된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신앙생활 끝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진실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무슨 말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생각하면 됩니다.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말, 잘못된 행위,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고쳐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고칠 것이 없습니까? 말씀을 들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들은 말씀을 믿고 믿은 말씀에서 내게 거룩한 부당함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고 누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언약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참된 회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실 때에 참된 믿음으로 응답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불완전한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완성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부유함을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주간에 걸쳐서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없고 은혜의 얕은 물가에서만 뛰놀며 은혜의 깊은 세계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또한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온전하게 완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참된 행함과 실천과 순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과 같이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행함을, 실천을, 순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유하게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